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 받아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거 날까지 딱 3주밖에 안 남았죠. 우리 교회가 있는 여기 동인빌딩에도 커다랗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잖아요. 원래는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어떤 유명 연예인이랑 이름 똑같은 여성분이셨는데 최근에 남자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고 물어보니까 공천에서 탈락해서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신갈 오거리에도 여기저기 사람 얼굴과 이름 크게 들어간 커다란 포스터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날도 따뜻하게 풀리고 하니까 선거 운동이 더 활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게 예전만큼은 시끄럽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어디 가나 막 스피커 빵빵하게 틀어놓고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로 막 시끌벅적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4월 10일 디데이 가까울수록 더 시끄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선거 열기로 난리가 납니다. 자, 가만히 후보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보면 참 별의별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나 선거철만 되면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평소에 안 가던 전통시장 찾아가서 떡볶이 먹고 순대 먹으면서 사진 찍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시장 상인들 안아주면서 내가 평소에도 이렇게 선민들을 자주 찾아뵙고 선민들을 아낀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전 선거철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당에서는 후보들이 세족식까지 하더라고요. 세족식 아시죠? 씻을 새, 발족.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후보분들이 실제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자기 이미지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뭐든지 가져다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분들을 보면서 어쩌면 마음속으로 저분들의 언행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과 좀 너무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 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인물이었죠? 아버지 제치고 자기가 왕자리에 오르겠다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특별히 서민들 위한다고 하면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하는 거, 이게 사무엘하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친척들 중에 이미 정치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죄송하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참 안타깝게 많은 경우에 참 압살롬처럼 권력에 대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몇천 년 전 다윗의 시대나 지금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총애를 받는 왕자였죠. 다윗이 너무너무 이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철저히 배신하고 내가 아버지 몰아내고 왕 되겠다고 온갖 못된 일들을 저지른 참 그런 페류나였습니다. 여기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하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여기까지만입니다. 재판받을 일이 있어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아들 압살롬이 성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굳이 재판받으려고 다윗 왕의 끝까지 찾아갈 거 없습니다.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억울함 풀어주겠습니다. 저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이러면서 민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방금 나왔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문이라고 그랬죠. 성문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라면 안 거쳐갈 수가 없는 핵심 장소, 여기가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성 인구 숫자 정도면 압살롬이 한 달 정도만 성문에서 지켜보고 있어도 성한 사람들을 거의 마주치게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성경에서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특히 그의 외모가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으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한마디로 꽃미남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만한 데가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절세미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압살롬의 여러 가지 연대 기록으로 추정을 해볼 때 이때 압살롬의 나이는 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정도라고 추측이 됩니다. 남자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기죠. 그리고 압살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채가 참 길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머리를 무게를 달아봤을 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현대 그 도량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머리카락 무게만 한 2.3kg 정도, 2kg가 넘는 그런 풍성한 머리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순정 만화 주인공처럼 되게 곱슬곱슬한 금발머리를 풍성하게 휘날리는 왕자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인기 연예인 같은, 지금으로 하면 최고의 인싸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압살롬이 궁전을 나가서 일부러 서민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꽃미남 왕자님을 직접 본 것만 해도 황홀한데, 근데 되게 멋있는 멘트까지 하죠. 저는 무조건 당신 편입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의 손을 잡고 키스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아줌마들이 이 키스 받고 나서 붕 떠가지고 막 황홀해 이러면서 밤에 잠도 못 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진짜 거사를 일으키기 직전에 민심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인기가 아마 하늘 끝까지 치솟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다고 평가합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다른 글씨로 강조한 것처럼 그냥 백성들의 민심을 진짜로 얻은 게 아니라 잠깐 훔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 보던 개역 성경에는 좀 더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옳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 민심을 진짜로 얻은 게 아니라 잠깐 속여서 훔쳤던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뭘로 봐서 알 수 있을까요? 진짜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게 아니라 잠깐 훔쳤을 뿐이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로 얻었나 아닌가 하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얻었나 아닌가.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박한 최후의 순간에도 과연 이 사람이 내 주변에 남아 있는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이 사람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는가?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정승집 강아지가 죽어도 문상을 가지만 막상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문상을 안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정승, 좌의정, 영의정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뭐 하나라도 잘 보이려고 그 집 강아지만 죽어도 문상을 가지만 그런데 막상 정승이 죽어서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뭐 어떤 이득이 없다. 그런 바로 손절하는 거. 이게 가슴 아프지만 어쩌면 저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잘 나가고 되게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나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나한테 뭐라도 떨어지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달라붙다가 그런데 그 사람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고 나면 곧바로 안면 몰수하는 게 어쩌면 저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많이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압살롬 역시 그렇습니다. 그가 한창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이런 자들이 참 많았어요.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해서 왕 될 때만 기다려보자. 그러면 나도 어떻게든 거기 붙어서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이런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땠죠? 쿠데타가 초반에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세는 다시 다윗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되게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게 돼요. 압살롬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해서 도망치다가 혼자 도망치다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계속 뒷부분 넘겨주세요. 그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간지라. 어떻습니까? 혼자 도망치다가 아까 제가 압살롬의 신체 특징 중에 뭐가 풍성하다고 그랬죠?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풍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막 달리다가 낮은 나뭇가지에 그 탐스러운 머리카락은 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다리 사이로 그 나귀만 싹 빠져나간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참 그 한나라의 그 왕자치고는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첩보를 입수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이 사람이 가서 한 칼에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참 이 한나라의 위풍당당했던 왕자치고는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최후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압살롬 최후의 순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압살롬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부하가 남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압살롬의 긴 머리채가 걸렸다고 했는데 그런데 압살롬이 그때 부하가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단검으로 머리채를 딱 잘라줬으면 압살롬이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압살롬 최후의 순간에는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압살롬이 쿠데타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주변에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다닐 때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로 얻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압살롬이 죽기 직전에 기억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쫓기던 다윗 왕이 전세가 역전돼서 이제는 자기 쪽의 승리가 굳어져 가죠. 이걸 보고 그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 하라고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합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압살롬은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알겠지만 정말 살려둘 만한 가치가 없는 정말 못된 아들이죠. 압살롬이 쿠데타 벌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아버지의 첩들까지 막 잠자리를 막 같이 했던 정말 못된 그런 패륜 그런 자식이었잖아요. 그래도 세상 아버지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너희가 압살롬을 잡더라도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겨줘라. 옛날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에는 소년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의 나이는 최소 20대 중반 아니면 30대 이상입니다. 절대 소년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나이예요. 이렇게 어리기만 한 왕자가 아니라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런 규모의 쿠데타를 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소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는 한참 지났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늙은 나를 생각해서라도 소년 압살롬을 만나면 용서해줘라. 이 어린 친구가 뭘 알고 그랬겠냐. 그 목숨만은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장차 사랑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줘라. 우리 역시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 배반하고요. 큰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 절대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던 그 자리에 압살롬은 진정으로 사랑했던 부하가 단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남아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로 탄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압 장군님, 다윗 왕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한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제발 왕자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왕자님 죽이면 요압 장군님도 돌아가서 다윗 임금에게 큰 문책 당할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 아마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압살롬의 곁에는 최후에 아무도 단 한 명도 남아있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압살롬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아버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왕 되려고 화려한 쇼맨십이나 말재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섬긴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요. 진정 백성들의 입장에서 섬겨줌으로써 진짜 민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마음을 잠깐 훔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희생함으로써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의 사랑과 충성을 진짜로 얻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곁에는 늘 다윗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바쳤던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잘 나갈 때도 물론 그 곁에 있었죠. 근데 주목할 것은 다윗이 어려운 시기에 비참하게 도망 다닐 때도 역시 다윗의 사람들이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사울 왕한테 광야로 쫓겨다닐 때도 다윗의 곁에는 늘 용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압살롬 반역 사건 때도 변함없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압살롬과 다윗 그리고 압살롬과 예수님이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들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는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중고등부랑 청년부만 맡게 되더라고요. 중고등부를 오래 맡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주일학교 중에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데가 중고등부 아닌가. 유치부 설교도 해봤는데요. 유치부 아이들은 설교자가 뭐 하나 물어보면 서로 저요 막 하면서 대답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유초등부도 고학년인 친구들은 조금 점잖하게 몸살이지만 그런데
그 고학년 친구들은 몸살이지만 그런데 1, 2, 3학년 저학년 친구들은 자기가 아는 문제 하나라도 나왔다 하면 막 서로 막 저요 막 반응 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중고등부는 어떨까요? 뭘 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문화상품권이라도 하나 걸어야, 영화 관람권이라도 걸어야 대답할까 말까. 이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이 이 설교를 끝까지 들을지 말지는 설교 초반 30초 내에 결정을 한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오늘 온 설교자가 좀 웃기고 임팩트 있네. 그러면 끝까지 들어줘야지 이러는데요. 근데 30초 내에 아이들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냥 뭐 폰 보거나 뭐 아예 딴짓하거나 이럽니다. 그래도 이 어른들은 예의가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해주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솔직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얼굴에 티가 팍팍 나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재밌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언제 사역이 재밌어질까요? 아이들이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는 사역이 참 재밌어지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아이들은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저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뭐 아저씨다 그러면 아무리 뭐 청산유수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애들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마이크 잡고 스피킹을 하고 있는 이분이 적어도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 밥 한 번이라도 사주고 나를 아껴주는 어른이다. 그러면 아무리 졸린 설교라도 의리 있게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원래 오늘 수요예배 제 설교 순서가 아닙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이 자리가 한꿈 우리 설교 강단에서는 마지막 자리가 됩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이번 주일에 3월 24일에 인사를 하고 우리 한꿈교회를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한 달 중에 수요 예배 제 설교 순서는 그 4주차예요. 내평찬을 같이 하는 매월 4주차인데, 그래서 오늘 원래 제 차례가 아닌데, 근데 우리 세종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 사임 전에 마지막 설교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조용히 가려고 그랬는데 괜히 류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셔갖고 이 자리에 한 번 더 서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제가 성대 결절 수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함께 꿈꾸는 교회 와서도 제가 한 번도 목소리가 뭐 맑거나 깨끗하게 난 적이 없었죠. 늘 갈라지고 쉰 소리 나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참 답답했을 텐데, 그래서 좀 이걸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겠다 해서 그래서 수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3월 27일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를 예약을 했고요. 그런데 그날 검사는 받더라도 지금 그 전공의 파업 사태 때문에 수술 날짜는 뭐 한참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뿐만이 아니라 몸 여기저기 많이 또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사역을 오래 내려놓고 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자기소개할 때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는 함꿈교회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성원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소개를 할 때 그 중고등부 함꿈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함께꿈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원 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섬긴다라는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도 지난 2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참 죄송한 일들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참 부족한 사역자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했던 일들에 비해서 참 너무나도 큰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임한다고 하니까 지난
2주 뭐 3주 동안에 진짜 막 계속해서 보자고 점심 사주겠다, 저녁 사주겠다 이러면서 막 계속 막 밥 사준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막 가정 초대도 해주시고 밥 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정성을 담은 선물들까지 막 계속 주시고, 다음 주까지 쫙 거의 뭐 매일 점심 저녁 뭐 연예인보다 더 바쁜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요. 참 교회에서 한 일이 없는데 너무 부족했던 모습들만 있었는데 참 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참 그렇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함꿈교회에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토록 사랑이 많으신 성도님들이구나, 이토록 따뜻하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사임하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교육자들이 바뀌는 11월, 12월 뭐 이렇게 다음에 오실 분이 결정이 되고 인수인계하고 이런 타이밍이 아니라 3월 달에 갑자기, 이 타이밍과 이 시점도 참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남자 제자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리엔테이션까지 다 해놓고 그러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고 또 그렇게 해주셔서 3월 달 이 시점에 사임을 하게 되는 게 참 너무 참 죄송하고, 참고로 제 아내 유치부 이혜린 전도사랑 그리고 제 아들 하원이는 계속 있을 겁니다. 제 아들 하원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중고등부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제 아들인지 아시면 됩니다. 중3 되더니 이제는 키랑 몸무게도 저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김 목사랑 똑같이 생긴 애가 중고등부에 있다 그러면 아빠 잘 계시니?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참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죄송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랑이 넘치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아름답고 섬김이 넘치시는 귀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처럼 그냥 슈맨십 한 번으로 마음 얻겠다 이게 아니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섬겨주시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과 예수님을 오늘 소개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던 한 장면을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말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3장 1절. 여기서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끝까지가 무슨 말이죠? 죽기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십자가의 무게가 정말 작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한심한 제자들은 참 변하지 않죠. 참 말도 안 듣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뜻도 모르고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고 언제 성화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했을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승님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버리는 분이구나.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잘 보여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그 뒤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죠. 이게 세족식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세족식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 입학식 할 때도, 제가 다녔던 학교가 기독교 계열 대학이라서 입학식 때 교수님들이 신입생들 발 씻어주시는 세족식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입생인데 선배 중에 누가 하나 와서 얘들아 잘 준비해라 이러면서 그 선배 중에 하나가 저한테 팁을 주셨는데, 제 발을 씻겨주시는 교수님은 젊고 예쁜 여자 교수님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막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교수님한테 발냄새 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세족식 하기 전에 막 2번씩 3번씩 화장실 가서 제 발을 씻었어요. 굳이 제 발을 안 씻어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발 씻어주실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먼지가 막 풀풀 날리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비라도 한 번 오면 발이 막 엄청 더러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사람들이 신발은 어떤 거 신었을까요? 지금의 우리 샌들 같은 그런 걸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샌들 같은 거 신고 하루 종일 모래사막을 다니다 보면 발이 막 엄청 시커매지고 더러워지는 거죠. 그거를 씻어주려면,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한번 제대로 씻어주려면 5분 이상 걸리는 그런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12명, 5분 이상 12명을 씻어줬으니까 1시간 이상을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되시면서도 종되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겨주시고 나서 곧바로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곧바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 자리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배신의 가능성까지 품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나가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주십니다. 34절 요한복음 13장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해야 제자들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부끄럼 없이 살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해라. 저 역시 이 말씀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말로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메말라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너 때문에라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삭막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비참한 상황에 관심을 가져줄 친구가 하나라도 있구나, 아무리 실망스러운 인생일지라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구나, 이런 인생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귀한 함금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처럼 말로만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을 희생하고요, 물질을 희생해서 섬겨주시는 귀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속의 교회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꿈의 어른들에게도 참 죄송한데요, 근데 제가 맡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너무 참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젊은 부부들도 많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분당 우리 교회만 다녀보시고 함꿈교회만 있어 보시면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서 바라보시고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제 아들 하원이를 낳기 직전에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 아기들 둘 셋을 키우고 있는 애 아빠였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전도사,
아빠가 되기 전에 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집안 곳곳을 아이처럼 한번 네 발로 한번 기어다녀 보래요. 그러면 여태까지 어른 눈높이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일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번 실천해봤어요. 막 기어서 이렇게 집안 곳곳을 돌아다 봤는데 어른 눈높이에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냉장고 튀어나온 것도 보이고요. 탁자에 막 모서리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애가 이마 꿍치겠구나, 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충고를 듣고 그래서 뭐 다이소 같은 데서 무슨 뭐 방지 뭐 이런 거 사다가 모서리 턱 가득 이런 거 붙여다가 온 집안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기 하온이가 건강하게 잘 어디 쿵하고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마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 어른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지켜보시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맡은 중고등부 아이들 볼 때마다 인사해 주시고요.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얼마나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지독한 입시 경쟁의 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막 삐쩍 말라가고 있는 이런 아이들입니까? 이 아이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심지어 제자의 배신까지 마음에 품고서도 그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로만 한 번에 쇼맨십으로 마음을 얻어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압살롬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어쩌면 화려한 쇼맨십 한 번으로, 화려한 따뜻한 말 한 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압살롬처럼 쉬운 말 한마디, 화려한 쇼맨십 한 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해 두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냥 화려한 말 한 번으로, 눈빛 한 번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지며 끝까지 그 사랑을 감당하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꿈꾸는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이 신가로 거리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빛이 되며 소망이 되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널리 전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하지 못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월달, 4월달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고난주간 저녁 특별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4월 13일 토요일에는 우리 함꿈 운동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동회가 그 누구도 다치고 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며 이 운동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 한 공동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교회 3, 4월의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신가로 거리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2년 동안 너무나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3월달에 4월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연합집회가 있으며, 그리고 또한 4월달에는 한국 운동회가 있으며, 또한 그리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사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서로가 아름답게 한 몸, 한 공동체가 되며 아름답게 주님만을 높여줄 수 있는 이 모든 일의 결과 과정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특별연합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말씀으로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며 이 모든 예배와 기도와 집회의 시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제 4월 13일이 됐게 될 한금 운동회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아름답고 평화롭고 안전한 운동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누구나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이 운동회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운동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행사와 집회들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기뻐하시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방향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모든 귀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모든 예배 행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실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합심하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알.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간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부른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생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예수님의 그 좁은 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교회에서 사건 사고 터질 때마다 참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정신 차려라. 나한테는 네가 교회고 나한테는 네가 기독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참 너무나도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모습으로, 참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낮아지는 그 섬김의 모습, 끝까지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귀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언덕이 되어라.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의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로 심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려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압살롬처럼 한 번의 화려한 쇼맨십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용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 수요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압살롬처럼 단 한 번의 쇼맨십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위해 준다, 뭐 이런 따뜻한 말 한 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로 가장 낮은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은 곳에 항복을 받아내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시간을 나눠주며 우리 물질을 나눠주며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꿈꾸는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이 한국 사회가
정말 안타깝게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빛이 사그러져 가고만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귀한 성도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